성경 1205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과 하나님의 종 다윗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남의 심부름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종은 요즘 말하는 근로자나 노동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요즘 일하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자유가 없고 자율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물건과 같이 팔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건강할 때는 주인이 부리다가 늙고 병들면 버리기도 하고 또는 팔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불쌍하고 참 안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 종을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왕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밑에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없는 다리도 생겨나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다. 너희들 나를 섬겨라. 나를 우러러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이와 같이 겸손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다윗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15과 하나님의 종 다윗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 열왕기상 1장, 2장까지입니다. 6개의 이제 장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슬초 정결 제사장 나라 시민 다윗, 두 번째는 압살롬 구테타, 세 번째는 베들레헴 우물 사건, 4번은 다윗의 인구조사, 5번 다윗의 유언, 다윗의 시편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주요 인물은 다윗,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장관이죠. 솔로몬은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로 15가가 전개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다윗 왕의 범죄와 랍바성 정보. 다윗 왕이 이제 범죄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인 이제 암몬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으니까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갔겠죠.
다윗도 웬만한 전쟁에는 왕이지만 갑옷을 입고 출전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 안에 거하였습니다. 자, 군대는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어느 날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발코니를 거닐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데 다름이 아니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발코니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눈이 갔고요.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봤습니다.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여인에게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보통 같으면은 그냥 마음에 들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뭐 남편이 있어도 야, 이제부터는 내 부인해라 할 정도로 다 왕의 권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왕이 한둘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윗은 체면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남편도 없는데 만약에 저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저거 누구 애냐? 물어보게 될 것이고 자기가 탄로가 날 것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남편은 어디가 있냐면은 저 암몬과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휴가를 줬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야, 저 남편 빨리 휴가를 보내. 휴가를 보냈습니다.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왕이 너 왜 집에 안 가냐? 예, 제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데 저 혼자 가서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충성된 군인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군인입니까? 결국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휴가가 다 끝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틀림없이 이제 애를 낳게 되면은 이제 그 소문이 다 날 것이고 다윗이 하나의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도살인. 차도살인이란 말은 뭐냐 하면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빌릴 차, 칼도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나라의 최고 권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요. 국방장관에게 야, 요압 너 우리아 있지? 예, 있습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라. 가장 싸움이 치열한 데 내보내라. 치열한 데 내보내가지고 앞에서 싸우게 하고 뒤로 군대 물려라.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뭐 애를 낳아도 뭐 시비 걸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일이 바로 다윗의 두 가지 범죄입니다. 하나는 남의 남편이 있는 여인을 이제 취한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두 가지 죄입니다. 일반 왕 같으면 그게 무슨 죄거리가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일반 왕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양이 99마리고요. 한 사람은 양이 1마리입니다. 한 마리 있는 사람은 양을 마치 이거 양이 아니라 딸같이 그렇게 이뻐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키우는 양입니다. 근데 양이 99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바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양 1마리 있는 집에
친구의 양을 잡아가지고 바쳤습니다. 다윗이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누구냐? 내 나라에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을 가리켰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양 99마리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식 왕비가 있고 후궁까지 해서 1000명, 그 얼마나 수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 밤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소울이나 갖고 있지. 왕이셔. 왕은 나쁜 사람입니다. 왕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단 선지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또 선포를 했어도 왕이 여봐라, 이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옥에 가둬라. 하고도 남을 거 아니겠어요? 왕의 체면에 손상 가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일반 왕과 다른 것은 그 얼마나 그게 수치인 거예요? 왕이 그런 일들은 은밀하게 하고 알고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일반적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슬초를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슬초 정결입니다. 우슬초 정결이에요. 다윗은 한꺼번에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자기 아내 외에 이웃집 여인을 넘본 거. 또 하나는 충성된 이제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든 그 일, 두 가지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아파했던 것은 뭐 적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했어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얼마나 그가 회개했는지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요. 눈물로 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슬초 정결은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와 같은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다윗은 그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은 자가 왕위를 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가 나중에 이 다윗의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까지 그렇게 하기 전에 성경은 여기서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의 아들이. 이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창피하고 그런 일이겠어요. 죽음이라도 숨고 싶을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이것만 지우면 참 얼마나 흠이 없고 좋은 사람이겠어요. 위대한 왕, 위대한 왕, 하나님께 위대한 왕,
그런데 이런 정도의 흠은 좀 지워줘야지.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성경은 결코 숨기질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야 얘기만 들으면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내가 그 바세바를 취한 거 그것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다윗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슬초로 참회를 합니다.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대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물이 우슬초랍니다. 이건 참회, 겸손,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6월절 때도 이 우슬초로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이 우슬초로다가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십니다. 어떤 처벌이냐?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 다윗 집 안에 가족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중에 태어난 솔로몬은 왕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우리아가 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생긴 아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 다윗에게 내립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의 책망 후에 다윗이 지은 시 이와 같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이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뭐 사람을 수백 명 죽인 것도 아니고. 다윗 위에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50명씩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죄는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앞에 나가라고 한 것뿐이고. 그렇지만 사울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죽여라. 다윗을 왜 숨겨줬느냐.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맺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임명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숨겨줍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숨어라 빨리 너 도망가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은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을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의 하나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도망가다가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를 찾아내 가지고 왕이 그 아들들 다윗이 그 아들들과 함께 먹는 식탁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힙니다. 보통 같으면 그 일이 있겠어요? 사울 왕이 말하자면 손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이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왕이 되고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 때문에 못됐다. 그리고 또 반대로 다윗은 이거 불행의 씨앗인데 이거 없애버려야지 그냥 놔뒀다간 이 무비보셋 편에 누가 또 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게 인간 다윗의 그런 모습이에요. 충성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다윗입니다. 복음성가 가족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보컬 그룹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만큼 우정이 깊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요나단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내보내가 차도살인으로 죽게 한 다음에 세 가지 재앙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 아들의 반역입니다.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에요. 다윗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딸을 범합니다. 그런데 이 딸을 범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누이 동생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이 압살롬이 그 형을 죽입니다. 자기 누이를 범한. 그리고서 아버지에게서 피해가요. 아버지에게서 책망을 받아가지고 피해가가지고 5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가 국사에 바쁘니까 성문 앞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재판을 해줍니다. 원래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정문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참 억울하겠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풀어줘요. 그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습니다. 야, 압살롬 왕자가 내 소원을 들어줬어. 압살롬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내 억울함을 들어줬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점차 마음을 빼앗습니다. 아이고, 다윗 왕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얘기도 안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점차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세를 합니다. 특별히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서요. 아히도벨이 이제 계획을 꾸미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머리가 명석한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다고 했어요. 야, 아히도벨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압살롬은 신분만 왕자지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말을 듣는데 사람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는 말에.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그럴 때 나라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 법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징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은, 야, 정통성이 여기에 있다. 압살롬 쟤는 쿠데타야, 반역자야. 이런 표시입니다. 없어도 오라고 해야 될 하나님께서, 야, 법궤를 모시고 와라.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물리칩니다. 여기다 법궤 모시고 오지 말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넘겨주신다면은 내가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이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야, 법궤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내 편에 서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권력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옮겨주시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전세가 아주 압살롬 쪽이 강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이 피난 가게 됩니다. 피난 갈 때 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압살롬,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꼴 좋다. 너 우리 지파를 그렇게 이제 욕보이고 우리 지파를 그렇게 저거 했더니 너 쫓겨 다니는 몸이 됐구나.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던 장수가 죽이려고 합니다. 놔둬라.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야 시므이같이 저 지파가 나를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징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 다윗과 그 일행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다윗이 이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후세라고 하는 책략가가 있었어요. 다윗이 후세를 부릅니다. 너 저 압살롬 편에 가라. 압살롬 편으로 보냈어요. 구테타가 일어나면요, 구테타에 처음부터 합류했던 사람보다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 나중에 그 편에 서는 사람을 더 대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쿠데타의 일반 심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물리치고 우리가 왕권을 잡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히도벨이 빨리 지금 나에게 12,000명을 주세요. 12,000명 내가 몰고 다윗에게 지금 가서 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후세의 말도 좀 들어보자. 후세가 말합니다. 다윗은 원래 도망치는데 선수입니다. 도망가는데 옛날부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격해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우리 안정하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세의 말이 옳다.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말을 듣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압살롬은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쿠데타는 끝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하나의 소설 같고 하나의 영화 같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말이 채택이 안 되자 이 쿠데타는 실패했다. 실패했으니 이 자기도 살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다 챙겨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죽고 말아요. 결국 후세의 말에 이와 같이 동조한 그들에게 반격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시 이 다윗이 돌아오자 자기 밑에 휘하에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다윗이요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다시 엎드립니다. 자,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우물 사건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휘하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가 고향 우물인데 적군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이 적진을 뚫고서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오는데 그 얼마나 먹고 싶은 물이겠어요? 자기 고향 우물물인데. 근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려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가니까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온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군인을 둔 이와 같은 다윗입니다. 또 하나의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가 이런 다윗의 죄가 되겠어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정치를 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들면은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죠. 근데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압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거 인구 조사 꼭 해야 됩니까? 다윗이 밀어붙여요. 인구 조사해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더니 뭐 군인이 얼마고 이와 같은 것들이 통계가 나옵니다. 130만 명이 됐어요. 나머지 이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고 나머지가 80만 명 해가지고 도합 130만 명의 군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윗이 자기 자랑하려고 봐라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시절에 이렇게 크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자기 자랑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첫째는 7년의 기근, 3개월의 도피생활, 3일의 역병, 전염병. 이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번에는 선택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왔지만 다윗이 그래서 3일의 역병을 선택합니다. 역병,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사실 그 세상으로 말하면 죄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 인구조사한 게 무슨 죄야, 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어떻게 뭐 잘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이와 같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가 내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에 두 가지 이와 같은 오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다 기록을 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인간 다윗의 가장 월등한 모습, 종과 왕입니다. 종이면서 왕이에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에게 얽매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종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우두머리.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백성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도 감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종은 남에게 얽매였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물질의 종이 있어요. 돈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질의 종이에요. 권력의 종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는 일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성을 취하기 위해서 종도 있고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자랑이?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왕으로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위대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아니 그것 가지고 그따위 거 가지고 뭐 얘기해? 그게 무슨 죄야? 다른 사람은 그거보다 더 하는데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어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다윗이 위대한 것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고 성을 빼앗고 나라를 평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내 종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